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시편 18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이 22장 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1절에서 먼저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2절부터 찬송이 시작되죠. 자, 1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러면서 2절부터 다윗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큰 흐름을 따라서 내용을 큰 덩어리로 좀 살펴보면 이 찬양은 먼저 이렇게 모든 원수와 무엇보다도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찬송이 시작해요. 2절 3절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한마디로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말씀하고요. 4절부터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4절부터는 구원받기 전에 긴박한 상황, 그리고 그 긴박함에서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는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그 앞에 4절, 5절, 6절은 얼마만큼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거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 이런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기 위하여 우선은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장면이 8절부터 쭉, 그래서 하늘은 어떻고 번개도 우레도 구름과 구름을 타시고 뭐 이런 코에서 막 분노의 하나님의 연기가 막 나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적인 그런 표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17절부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하시는데 21절부터는 그 구원의 방법이 의를 행하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갚으심이다. 갚으심.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다윗에게는 그렇게 갚으시고, 또 25절 또 보시면 끝에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갚으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는 그렇게 의로 다윗의 깨끗한 대로 그렇게 갚으시지만 악인들에게는요, 그 행한 대로 악인들에게도 갚으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싸우는 거죠. 다윗을 사용해서 그를 악인들에게서 건질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러면서 4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으시는, 그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의 이 시편이 사실은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의 시작이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시작했죠. 2절 3절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자, 끝날 때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앞뒤가 대칭적으로 사실은 교차 대구적으로 서로 쭉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마치 딱 종이를 접어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를 오늘 22장
이 시편 말씀이 사실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은혜를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은 찬송입니다. 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른 것이에요.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 이것을 행하신, 이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부른 노래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몸고생이, 정말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미움받고 누명쓰고 도망치고 숨고 목숨을 위하여서 미치광이 행세도 하고요. 그렇게 생명을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왕.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갚지 않았죠. 다윗이 사실은 죽일 수 있었던 기회조차도 다 포기했지만 결국은 사울왕이 블레셋의 손에 죽고 그의 다른 원수들도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이 평화가 왔습니까? 이제 교만한 자는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이것이 나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인덕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용맹해서, 전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혜가 있어서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다스리고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목숨 구걸하면서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바위 뒤에 숨고 굴 속에 숨고 그렇게 도망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원수를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바위 뒤에 숨고 굴 속에 숨고 때로는 요새에 숨고 했을 때 그때마다 운 좋아서 사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주 참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고백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민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날마다 기도하자. 날마다 기도하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다윗 하면 그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이 들죠. 기도는 의지함입니다. 의지함.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지함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때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재앙의 날,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지금 그렇게 하루가 시작하고 있어요. 아니, 하루를 좋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먹구름이 가득하고요, 지금 나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러다 오늘 끝나는구나, 내가 심판 날이구나. 그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는데 어때요? 여호와께서 내 의지가 되셨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숨을 곳이 여호와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재앙의 날 어떠했습니까? 앞에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재앙의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새를 사냥하듯이 그렇게 지금 탁 쳐놓고 군사들을 그물처럼 쫙 펴놓고
그렇게 스월, 음부, 죽음의 줄로 나를 지금 목매달기 직전인 거예요.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우리가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올해 여름에도 그런 큰 물난리가 남쪽에 있었습니다만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잖아요. 순식간에.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니까요, 이거 충분히 건널 수 있었어요. 아니, 진입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차가 그냥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리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에서 너무 급하게 물이 차올라서 차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죽음의 올가미가 목에 들이우고 불의의 창수가, 사망의 물결이 지금 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어땠어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문제를 말하면서 내가 문제 있어요. 차문이 안 열려요. 이러면서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또 해결책을 찾는다면서 도무지 답이 없는데 엉뚱한 데 가서 더듬고 있어요. 기도라는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도 왜 엉뚱한 데서 시간을 낭비하는가? 다윗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찬송하던 사람. 다윗 하면 마저 기도하던 사람. 나중에 우리가 누구,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어떻게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 바로 기도하시던 분,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찬송의 이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방법이지요. 자, 8절부터는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의인화 해가지고. 자, 그렇게 오셔가지고 17절부터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에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까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순식간에 덮쳤잖아요. 그 차올랐던 그 물, 거기에서부터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의인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 구원으로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갚아주시고, 다윗의 원수들과 같은 악인들은 심판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아까 21절이나 25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윗에게 그 의대로, 그 깨끗함대로, 그 행한대로 그대로 다 갚으셨어요. 갚으신 행위가 뭡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자, 26절, 27절을 보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부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펴가지고 낮추시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만큼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식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가 그렇게 잡초처럼 막 융성하는 것을 절대로 그걸 눈 뜨고 보지 못하시는, 눈 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더 크게 감사할 일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게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